2025년 VIP 초청 잔치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샘교회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여러분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오른편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현수막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습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뭐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샘 교회 오셨으니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시고 그죠? 처음 아니신 분도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이 배합 초청 잔치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작년에도 오셨는데 올해 오신 분도 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신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이 구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송성원 집사님처럼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20살 정도가 되면 그 인생의 속도가 20km이고 40살 정도가 되면 40km 인생의 속도가 되고요. 이제 예순이 되면은 60km로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8이 되면은 8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60, 예순이 넘으면 사실은 60km인데 체감 속도는 60km가 아니랍니다.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1년 1년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한 달 한 달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올해 2025년도로 시작하면서 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니 금방 10월 19일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80km의 속도로 정말로 빨리 갔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반대로 되었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른 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지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을 통과하면 조금 더 빨리 그들이 가고 싶은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 모세의 제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험을 치는데 딸이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해서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짧게는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19년 동안 정말로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합니다. 정년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계획을 하는데 갑작스런 회사의 어려움으로 일찍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죠. 막막한 거예요.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일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아내는 박봉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사실 박봉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적금도 들고 알뜰하게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여러분도 계속 기침하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이분도 기침을 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봅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으니까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만큼은 괜찮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온 아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획한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이 광야, 그때 그 순간만큼은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마실 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땅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마르고 나면 땅에 뭐가 있냐면은 흰 진주 모양 같은 만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리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명분의 도시락을 매일 아침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어 말씀해 보시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 명분의 도시락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할 말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도록 합니다. 불뱀은 사막에 있는 이 독사로 몸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라 불립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이제 불에 데인 것처럼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독성을 가득 품고 있는 이 불뱀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 사이를 이제 기어다니면서 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열과 복통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옵니다. 텐트 밖에는 죽은 시신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다른 길로 갈 때는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훈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뭡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원망함으로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자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은 모형의 뱀을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 있습니까? 뱀에 물려보신 분들은요, 뱀 이야기만 들어도 싫어요. 뱀에 물려보신 분들은요, 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뱀을 본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몸이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뱀,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모세는 세계 최대 강대국 이집트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8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초를 가지고 그 상처에 바르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장대는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세워지게 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노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삽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는 것은 순종이고 사는 것은 보는 것의 결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면 삽니다. 보면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면 삽니다. 보면 삽니다. 보면 사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모세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순종이 아니고 작은 순종입니다. 고열과 복통을 동반한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대가 있는 그 진중앙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텐트 밖으로 조금씩 몸을 움직여서 그 텐트 밖에서 저 진중앙 높은 곳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보면 삽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사는 것입니다.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죄로 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살아있는데요. 네, 여러분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죽었다는 무엇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거죠. 목사님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섬기신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밥 한 끼 하셨죠? 예. 차 한잔 하셨죠? 예, 커피 한잔 하셨죠? 참기름 선물 받았습니까? 예, 뭐 어떤 분은 참기름 선물로 또 섬기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샘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여러분은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나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샘 성도들은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날씨에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마라톤 대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씨는 교회밖에 올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날씨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그래 좋은 것입니다. 햇빛이 있다고 좋은 날씨가 아니고요, 초청잔치하기에 제일 좋은 날씨가 오늘 이런 날씨예요. 약간 꾸물꾸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씨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게 본당 이렇게 있고요. 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섬겼고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그 길이에요. 세상 길, 넓은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 명예의 길.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는 천국 반대가 뭐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예, 또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제가 아직은 못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넓은 길, 세상 길 가려고 했던 발걸음이 있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차선 변경하시죠. 차선 갈아타시면 됩니다. 차선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넓은 길로 갔던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이제는 바꾸시면 되는 거죠. 천국 길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고, 그런데 그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 옷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목사님 제 인생은요 지하실도 아니고 지하실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천국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관계 단절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잖아요. 잘 되던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되던가요? 어머니 여러분 잘 되던가요? 지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오면서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이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참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 시골교회 설교자가 쭉 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 스펄전을 가리키면서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설교자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스펄전이 무엇을 느꼈느냐?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자기를 향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짜 나가서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려졌습니다. 나의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이 스펄전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어서 목이 메었던 거예요. 찰스 스펄전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앞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